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9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해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보국빛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주신 알고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빛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거두어들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의 은혜를 회개하며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주 앞에 영광을 주시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경 속 인물과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하셨듯 어떤 상 가운데 있든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감사를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광야를 걷는 성도님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입술로 마음으로 끊임없이 감사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진 생활과 날카로워진 세상의 교회에 대한 시선과 함께 모일 수 없었던 시간들, 또한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조금은 멀어진 신앙들, 참으로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히 감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도 억지로라도 우리의 입을 열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감사로 불행을 끊게 하시고, 감사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박신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판을 갈아서 주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11월 21일 주앙 스토리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간증의 밤 순서로 7시 20분부터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도전받은 우리 주안 공동체 모두 즉각적인 삶의 반응을 통한 새로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활한 소그룹실 이용을 위해 교회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는 목장은 소그룹실 사용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을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퀴즈대회가 12월 17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읽어왔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주안 공동체 모두 올해 12월 31일까지 야고보서 암송을 목표로 하며 이번 11월에는 사장 암송에 도전합니다. 이 미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모두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금주는 요한복음 4장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2021년 성경 통독을 통해 우리 주안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교회 내 모든 곳에서 철저한 개인 방역과 거리 두기, 코까지 가려지는 마스크 착용을 잘해주셔서 우리 주안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의 그 근강으로 가서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방전과 충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박신철 위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 참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면 주변을 보시면 축복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잘해주실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잘해주는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방전과 충전입니다. 이 방전과 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배터리에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젠가부터
사람에게도 이렇게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말도 많아요. 나 완전히 방전해서 재충전이 필요해 등등. 왠지 사람이 배터리로 격화되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은 살짝 나쁘긴 하지만 하여간 많이들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과 비슷한 다른 의미로 이렇게 불려지게 돼. 그게 뭐냐면 그 번아웃이란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소진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여러분, 왜 사람이 방전을 경험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왜 번아웃을 경험할까요? 번아웃의 3총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로, 냉소, 무기력,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방전의 그 3요소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서울대 그 심리학과 유명한 교수, 그 최인철 교수라고, 이분 이제 TV도 잘 나오고요, 뭐 책도 많이 쓰시고 또 신문에도 자주 기고하는 그런 분인데, 이제 이분은 사람이 이제 번아웃을 경험하는 것은 번아웃의 3요소보다는 다른 것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그 서운함, 섭섭함, 이런 것들이 사람을 번아웃되게 만드는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뭐 하다 보면 이렇게 힘들기도 해요. 일이 주는 기쁨 때문에, 일 때문에 번아웃을 경험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사람 때문이죠. 열심히 일했는데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그래서 섭섭하고 또 서운하고, 이게 이제 상처기를 남기면서 자괴감으로 번아웃으로 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그분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분의 글을 보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일 때문보다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번아웃 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번아웃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처, 여러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번아웃 경험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충분히 그러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때문에 겪는 마음의 상처들이 참 많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든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엉뚱한 방향에 가 있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을지. 오늘 말씀과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 그런 경우거든요. 여러분, 이제 바울 일행은 자기가 원해서 선교를 간 것이 아니에요. 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성령에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선교를 출발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가라고 해서 갔다고 한다면 가는 쪽쪽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를 못해. 뭐 형통가는 굉장히 그리움입니다. 굉장히 막히기 시작하면서 그냥 막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어려워지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뭐 핍박이 늘 달고 사는 그런 정도예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좀 높여주세요, 볼륨을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그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게 하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붙도록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들이 더 선동하면서 5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방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독하면서 돌로 들어서 치려고까지 하게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저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여기 오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거든. 거기에서 딱 2주 복음을 전하다가 한 주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안식일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그냥 황급히 쫓겨나왔어요. 그래서 간 곳이 이고니온이에요. 이고니온은 지금 콘야라고 얘기해서 이게 어디 있냐면 터키 한복판에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거리를 두고 보게 되면 뭐 조금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거리가 아니고 꽤 먼 거리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160km 정도.
뭐 차가 있고 뭐 도로가 발달되어 있고 또 이렇게 차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160km는 이게 뭐 1시간 내지 조금 뭐 1시간 반, 뭐 넉넉 잡고 2시간 달려가면 되는 거리이지만 그 당시에 길도 변변치 않는 그런 상태에서 걸어간다고 하는 이 일은 쉽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험악한 그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믿음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가자마자 당했는 일이 뭐냐면 악감을 품고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치려고 할 때 여러분 이들이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굉장하죠. 뭐 번아웃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피로감이 엄청났을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 그곳에서 전에는 2주 만에, 이번에는 가자마자 거기에서 엄청난 데미지를 받게 될 때 여러분 이들이 받았던 그 마음의 충격과 상처는 가히 짐작이 되었죠. 뭐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다고 하나님 나를 한번 골탕 먹어보라고 이렇게 하나,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이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한 길도 아니고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갔고 순종했는데도 순종한 결과가 한 곳도 아니고 가는 쪽쪽 모든 곳에서 계속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면서 원망불평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보내놓고 거기에서 이런 심각한 반대가 그냥 반대가 아니고 완전히 그들이 돌로 들어 찌려고 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 사도가 정말 너무 미워서 바울 사도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번아웃 시키기로 마음에 작정하시고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그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 자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반대를 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시대를 불문해서 복음 자체가 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이론하고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요 세상에서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이 가는 모든 곳에는 항상 반대부터 당하는 것이 이게 원칙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불러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에 대해서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찌든지 항상 뭘 받아왔냐 하면 반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세상에서 여러분 절대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가 세상에 환영받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면 복음에 대해서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박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이 땅에 왔는데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세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부터 하고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잉태되어질 때 잉태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이 사실을 알려줬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다. 거부하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들을 낳게 되면 아들 낳는 것은 고사하고 아들과 함께 내가 죽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가버릴 천사의 설명을 통해서 넘어가게 되자 또 문제가 뭐냐면 남편 된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끊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위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넘고 태어나게 되자 이제는 동방박사 가서 경배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이요 아예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군사를 파송하는데 그 인근 일대 예수 밑에 있던 그 인근 일대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였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결국은 그 땅에 있지 못하고 그 이역만리 애굽으로 피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복음으로 오셨지만은 가는 모든 것에서 계속 반대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가 굉장히 믿음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 마리아는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이제 사역에 한참 빠지면서 진짜 식사할 겨를도 없게 돼요. 근데 거기에 마리아가 선동해서 예수님의 친속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속들은 이제 예수님의 아우들이에요. 데려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잡아서 정신병원에 가기 위한 것인데 그 이유가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친속들, 마리아가 중심된 친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가 주의 계주나 주의 예수님을 낳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 이해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 부활하시고 성령 받고 나서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복음이 나아가는 곳에 항상 반대부터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특성이고 복음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즐겨 섬기는 종교가 하나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이 이 종교를 믿어요. 어쩌면 여기에도 많은 사람이 이 종교를 믿고 있는데 모든 대부분의 99%에 가까운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셀피즘 같죠, 그죠? 완전히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드려요? 다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해요.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꿈꾸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셀피점. 이게 완전히 세상 모든 사람이 섬기는 그러니까 자기 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최고의 죄악이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지만은 예수님을 딱 구주로 모시는 우리는 정거리 고쳐돼요. 내가 내려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이게 믿음인데 예수 믿음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이게 최고의 죄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뭐 대단한 일, 큰 일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여러분 뭐 건물을 짓고 나라를 뒤바꾸고 뭐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포커스 맞추고 그러니까 짧디 짧은 33년의 생을 사시면서 30년간은 이게 개인 생활을 하세요. 부모 공경을 하세요. 그리고 3년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큰일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그 큰일 위대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라 바꾸고 나라 뒤집고 뭐 세상 바꾸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하세요. 완전히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게 되어져.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집중해서 이 모든 것을 요약한 말씀이 성경에 몇 권 나와요. 그 중에 한 곳이요 히브리서 5장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시는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시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세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세요. 철저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신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간직할 그 마음은 예수의 마음인데 여러분 그 예수의 마음은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것, 내가 내 중심, 나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하나님만 주인 되게 하는 것, 그분이 주인 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내가 죽어지는 것,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이룩한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 보십시오. 바울 사도, 그가 선교에 대한 뜻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시킨 애를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하고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순종에서 갔는데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보는 것처럼 계속 반대를 당하게 돼요. 계속 박해를 받고 공격을 당하게 돼요. 근데 바울 사도가 보세요. 이 과정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고린도전서요 1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갔더니 광대하고 선교에 유용한 문이 강력하게 열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문은 열렸는데 가는 모든 곳에서 항상 대적을 만나는데 그 대적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오늘 찬양을 했던 것처럼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추수하려고 하게 되면 대적자가요 너무 많아요. 이 대적자들이 바울 사도를 심각하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고린도후서 2장 8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이렇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선고하기를 사형 선고 받은 줄로 알았다고 얘기해요. 이 말은 여기가 내 무덤이구나, 내 사명이 여기까지구나, 이런 일들이요 수시로 많았어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아요. 여러분, 왜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립니까? 40대는 사형이고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데 그것이 40에 하나 가만매이고 그 가만매를 5번 맞아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받았다, 이것이요 그냥 실질적인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은 열어놓고 왜 가는 곳에서 만사형통인데, 만사형통이 아니고 저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막고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이 다반사가 있게 되었는가? 바울이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내가 하면요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기로 작정하시고 보내셨는데 가서 보니까 막혀있고 가서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음악도 감동을 준대요. 여러분, 훌륭한 드라마가 우리에게 정말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얼마든지요 감동을 줄 게 참 많아요. 복음은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막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친히 성령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때는요 열어놓고 가는데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이 많아요.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상황에서 절대로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아니에요. 오직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작정을 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문은 열렸는데 반대자가 너무 많아요.
그 반대가 그냥 반대가 아니고 완전히 심각하게 반대하면서 이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둬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한,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에 약하고 두려워서 힘이 떨어요. 아이 보내놓고, 그죠? 좀 멋있게 쓰면 좋겠는데 보내놓고 정말 두려워 떨도록 벌벌 떨도록 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인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가 아니고 다만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이제 다니엘 기도를 오늘 이제 마쳤어요. 오늘 이제 다니엘 기도 참석했던 사람이 나와서 이제 간증 함으로 21일 대장정의 대단원을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이번에 섰던 그 강사들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정,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 때문에 정말 그들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정말 그를 만나주시고 보내놓고 막혀있지만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그곳에 반드시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남에 있어요. 이론은 다 무너져요. 옳고 그름은 다 무너져요. 오직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정말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주는 포인트를 보게 되면 좋을 때 만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가서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악감을 붙게 만들고 막 무리를 선동하지만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따라하세요. 주를 힘입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이 반대가 있던 박해가 있던 비판이 있던 중요한 것은요, 떠나가려고 밀고 정말 돌을 들어 치려고 하지만 주를 힘입어서 그게 오래 있었더니 누가 역사해요? 주께서 그들의 손에 표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 하나님 자신의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제 다니엘 기도 가운데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이제 장세호 역시 목사가 참 좋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제 히브리 대학 가서 테러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쭉 설명하는 가운데 이분의 말씀이 저는 참 은혜가 되었어요. 이게 이제 그 에무나라고, 믿음이 뭐냐 하면 에무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 주님이 이룩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믿고 그게 파송했는데 우리가 힘든 일이 있다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 믿고 끝까지 버티는 거. 신실하신 분이세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끝까지 버티는 것. 이게 뭐냐면 믿음이고, 여러분 이게 에무나예요. 성경에 이 에무나가 제가 찾아본 50번 딱 나오더라고. 50번요. 그 중에 나오는 것이 그분도 말씀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그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아말렉과 세우는 그런 과정에서 인당적으로 밀려요. 근데 그 상황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요. 그래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보고, 이게 이제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리에 앉혀놓고는 이쪽에서 저쪽에서 두 사람이 팔을 들어 올려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이 말이 뭐냐면 에무나예요. 에무나.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데 그 사실을 믿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여러분 이게 결국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을 주셔서 그분이 오셨건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이군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말을 전해요. 말을 했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전했더니 말했더니 믿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했기에 이들이 믿었습니까? 그 말을 보게 되면 앞에 문맥을 통해 보게 되면 이들이 가서 전했던 것은 말의 지혜가 아니고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게 돼요. 십자가 부활을 전하게 되면 그게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뭐 하니까 누가 오네.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를 막 우리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는 경우들 보면서 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오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하면 거기에는 사단밖에 역사하지 않지만 거기에서 계속 예수의 십자가 얘기하면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게 허락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위해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보세요. 바울 사도가 가는 곳에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사도행전 살펴보게 되면 끝까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바울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끝까지 버티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키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세요.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너를 이스라엘 여호와께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않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의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라.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아요. 항상 지키시는데 여러분, 이게 지키심을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놓고 시편 131편, 시편 121편 1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21편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쌓이는 줄 알고 눈을 들어서요 문제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래서 2절 말씀 같이 읽자.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또 다른 제자가 있어요. 이제 70명의 제자인데 누가복음 9장에서는 12명을 파송해서 전도하는 사건이 있고요. 10장에 오게 되면 70명을 주님이 또 따로 세우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이들을 예수님이 친히 가려고 했던 그 동네들로 파송하게 돼요. 근데 가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선포가 뭐냐면 전대 갖지 말고 지팡이 갖지 말고 배낭 갖지 말고 두버릇 갖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신발도 2개 갖지 말고 그냥 그들을 보내요. 쫓아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염려함에 갔지만 돌아와서 하는 보고를 보게 되면 전혀 의외의 보고를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70인이 기뻐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보고해요. 주의 이름 하나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주님이 들려줬던 것은 전대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이름을 주어서 들려버렸더니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 하나면 승리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한다고 막 기뻐하며 보고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너희가 사역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막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싶은 이 말이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시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선교사로 파송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려움과 반대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게 원칙이에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그렇게 파송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주의 이름 하나면, 예수 한 분이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말고 결국은 다른 것을 앞세우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홀로 두지 않고 주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이 나타나셔서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붙들고 정말 주어진 사명,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선교지가 아프리카, 필리핀, 동남아, 러시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파송하셨음을 믿고 생활의 생업의 선교사로서 그 자리에 어떤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름 하나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송입니다. 229장 찬송입니다. 1절 6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1절 6절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향해 찢기는 내 살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식후에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피, 언약의 피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함께 같이 믿음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은 일회용 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걸 떼게 되면, 비닐을 떼게 되면 떡이 나오고요, 그 밑에 또 떼게 되면 포도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이니까 드시고 돌려주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뒤에 나가시면 저기에 휴지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버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구의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너희를 향해 세운 내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대로 이 떡과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 세우신 뜻에 따라 베푸는 이 성찬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임하시고 신령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례위원들이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오직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혹시 세례 받으시고요 떡과 잔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손을 들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떡과 잔은 세례 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의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의 것임 기억하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 우리는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의 피로 정결함 받은 주의로 정결함 받은 우리 베푸실 하늘 양식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우리는 주의 것.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의 것.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일한 지체임을 재확인하였사오니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교회에서 두 가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한 가지는 떡입니다. 떡. 그래서 이 떡 뭐 백설기가 좀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서 꿀떡을 이렇게 이제 준비했어요. 그래서 꿀떡과 함께 또 한 가지는요, 주보에 나가 있는 것처럼 요 쌀인데 이게 이제 무공의 진도에서 우리 이제 교인들이 지었던 쌀인데 우리 총회에서 직거래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바로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400개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직거래니까 3,000원인데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떡과 함께 선물로 드리니까 여러분 가셔서 드시는데 제가 어제 한번 미리 먹어봤어요. 윤기가 짤짤 흐리는 게 역시 맛있더라고요. 햇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서 드시는데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워낙 이제 쌀이 많아서 뭐 쌀이 별로 필요 없는 분들은 이렇게 두고 가시면 우리 교회에서 전도용으로 사용하고, 오늘 이제 가정당 하나가 아니고 개인당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는 드시고 만약에 가족이 오셨으면 주변에 이렇게 드리도 좋고요. 여러분 다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시되, 보시게 되면 총회 마크가 찍혀져 있고요. 어제 가져와서 늦게 우리 이제 또 작업을 해서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가서 드시고 또 필요한 경우는 옆에 사람을 전해주면서 전도도 하시면 뭐 되시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강경숙 집사님, 우리 범박동 현대 홈타운 힐스테이트 402동 사시는 분이신데 어디 계시는가요? 예,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돌아보니까 그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날개 아래 친히 감싸시고 지켜주셔서 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로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는 눈동자를 지켰음을 믿고, 우리가 절대로 홀로가 아니고 어떤 방에는 있을 수 있고 밖에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주님을 나타내는 과정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주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까지 늘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때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체험의 신앙으로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믿고 맡기셨사오니 어떤 때는 기적이 있어 신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침묵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함께함을 믿고 끝까지 버티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주님께 나와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되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강경숙 집사님 주님의 능력에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먼저 앞서가시고 또 뒤에서 밀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장중에 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버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